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자막 보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은요. 예루살렘이 여기면 바로 북쪽 지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북쪽은 갈릴리 지역이고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사이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가사 지역은 지금의 가자 지구, 지금 이스라엘과 극심한 내전을 벌이고 있는 그 가자 지구 근처를 이제 가사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좀 유심히 읽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던 빌립이 갑자기 가사에 나타난 듯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하나님의 급한 명령에 따라 빌립이 지역을 순간 이동하듯이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이러한 기록을 보면요.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왕성하게 온 땅으로 전파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집사 빌립의 복음 전하는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풀려나자마자 갇혀있던 복음이 예루살렘의 그 성의 뚝을 터뜨려서 물론 이제 집사 스데반이 죽기는 했지만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자마자 온 땅으로 왕성하게 퍼져가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복음 자체는 바로 이러한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요. 보통 이제 성경 복음서에는 한 알의 씨 안에 담겨진 심이라고 표현되지 않습니까?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심겨져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피고 잎을 내어 결국 열매를 맺을 때 보통 몇십 배 열매 맺는다고 그러죠?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30배, 60배, 100배. 야, 그 조그만 것 안에 엄청난 놀라운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생명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거죠. 말씀 한 구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온 세상이 창조됐듯이 복음 안에는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리는 엄청난 복음의 생명이 이 안에 들어가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이 바로 이런 복음의 생명력, 이 왕성한 전파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난 나라입니다. 지금이야, 그죠? 오히려 미성숙한 교회와 성도들 인해서 복음이 배척당하고는 있지만 한국 땅에 얼마나 복음의 왕성한 생명력이 있는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지금 자라고 있는 청년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참 어떻게 보면 뭐랄까 좀 안타까워요. 복음의 왕성한 생명력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그러나 우리 권사님 세대는 이미 그걸 목격한
세대들이죠. 눈만 뜨고 나면 그 다음 주일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사람들이 교회로 달려오고 있는지요. 그죠? 그런 것들을 목격했던 세대가 우리 신앙 세대들이라는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200년이 이제 한국 땅에 들어온 지 200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200년이 넘어가면요. 보통 전 세계 교회 역사들을 살펴보면 후기 크리스찬이티라고 해서 복음이 왕성하게 역사한 이후에 복음이 아주 기념비처럼 물러져 가는, 아주 허물어져 가는 그런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건 모든 시대의 교회 역사가 그래요. 그래서 헨리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교수가 얘기했듯이 3M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막 무브먼트, 지금의 이 집사 빌립이 복음을 전하듯이 막 뭐 어떤 형식과 외형이 중요치 않습니다. 복음의 왕성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그게 어떤 시스템과 형식을 입으면 머신 단계에 들어갑니다. 무브먼트, 머신, M자인데 그다음에 마지막에 시대가 들으면 모뉴먼트라고 해서 기념비적인 시대가 들어갑니다. 한국은 제가 볼 땐 글쎄요, 제가 뭐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뭐 권위가 있거나 뭐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머신 단계가 끝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복음이 계속 재생산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도레오레도 교회 꽤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꽤 많아요. 건물들마다 다 교회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뭐 하나만 아니죠, 2개도 들어가 있고. 근데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 좀 모르겠습니다. 이 사거리에 전도 그래도 하고 있다는 교회는 저희 교회가 유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목양실이 이 사거리를 다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아주 목이 좋은 자리입니다. 네, 목이 좋아서 이제 기다리는데 눈만 오면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이 스카이워크. 근데 거기서 이 전도하는 우리 성도들, 화요일이나 토요일에 전도하는 성도들 보면 참 감사해요. 정말 귀하게 이게 옷을 입고 전도하는 모습.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 성도들은 이따금씩 한 몇 달 만에 한 번씩 그 한두 교회에 나타나는 정도죠. 그럼 다른 교회들은 뭐 할까요? 다른 교회들은 뭐 할까요? 모르겠어요. 한두 사람들은 전도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교회 자체적으로 무언가 복음을 계속 전하고 영적 생명들을 재생산하는 일들이 지지부진한 거예요. 지지부진한 거죠. 그러니까 벌써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영적 생명을 만들어낸 일들이 어떤 머신과 같은 일들이 멈춰섰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이제 기념비가 되는 건 시간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더더욱 우리에게 남의 일 같지 않은, 정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바라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왕성한 생명력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막 전도대 활동하고 막 전도하는 일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왜 그렇게 막 그러냐고. 근데요, 저는 딴 거 교회 출석률, 교인 숫자 늘리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최 목사가 막 전도 열심히 하고 선교하는 게 맞아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뭐 외형적인 어떤 성과 만들어내려고 하는 줄 아는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안 하면 우리가 죽기 때문이에요. 죽는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죽는다니까요. 예, 전도하고 선교가 없으면 그 복음의 활발한 활동력 자체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럼 복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죽어가는. 예.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뛰는 거예요. 움직이게 돼 있죠. 그죠? 안 움직이면요. 죽은 거죠. 예.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니까 움직이는가요? 아니 움직이니까 생명이 있는 건가요? 저는 두 가지 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안 움직인다는 건 결국 죽어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정말 살아 있으려면 움직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라는 건요 편한 자리에만 계속 앉아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편한 자리에 앉아 있기 않게 하십니다. 집사 빌립이 그죠? 헬라파 히브리파 싸움 때문에 교회 안에 세워졌잖아요. 근데 그거 해결하느라고 진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통해서 하실 일들이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집사 빌립을 어떻게 했어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무너지게 만들고 핍박받게 만들고 그죠? 성을 넘어서게 만들죠. 뭐 이 사람 봐요. 막 오고 가고 막 왔다 갔다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아니 전도지 갖고 길거리 나서기 정말 그러시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친한 친구에게라도 복음 전하세요. 복음 전하세요.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요새 복음 전하십니까? 대답이 없지. 참 여긴 대답이 있는 걸로 해서 설교문을 만들었는데 있는 거 아닌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서론을 마치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죠. 집사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입니다. 그러나 이 만남은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과 간섭이 있는 그런 만남이지요. 자, 사마리아 북쪽에서 복음 전하던 빌립이 갑자기 남쪽에 가서로 순식간에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형으로 말하면 저 속초에서 복음 전하던 사람이 갑자기 부산까지 내려간 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성령께서 이 빌립을 갑자기 남쪽으로 인도하셨을까? 그건 이 이디오피아 내시 이 사람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야 되니까 그것을 만나게 해주려고 자신의 종 빌립을 그곳으로 보내온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가 이게 지금의 에디오피아 지역이 결코 아닙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에디오피아가 어디 있어요? 에디오피아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에디오피아 어디 있어요? 아니 장로님 손 내려주시고. 에디오피아 어디 있어요? 유럽이에요? 남아메리카예요? 아니면 어디 시베리아예요? 어디예요? 아프리카 어디예요? 저 남쪽이에요?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자, 큰일 났어 이게. 큰일 났어. 자, 에디오피아는 지금의 케냐 북쪽에 있는 나라가 에디오피아입니다. 예, 에디오피아인데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6.25 때 우리나라 구해주려고 한국에 파병한 거 아시죠? 예, 그때는 왕국이었는데 근데 여기서 에디오피아는 지금의 그 에디오피아 지역을 말하지 않아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검은 사람들의 나라. 그러니까 아마 검은 피부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렇게 성경적으로 썼던 것 같아요. 지금의 수단 북부의 나일강 상류 지역에 있는 나라가 이 에디오피아입니다. 아마 당시에 아마 소규모 왕국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전설에 의하면 이 땅의 나라가 시바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시바 여왕이 들어보셨죠? 시바 여왕. 언제 등장합니까? 이 사람? 솔로몬. 솔로몬 때 무역을 하고 조공을 하다가 결국 아마 이때 여호와 신앙을 가져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이 지역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신앙인들이 결국 구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전을 계속 오고 가고 했어야 하겠죠. 왜냐하면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절기 때 하나님 성전에 나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디오피아의 왕의 회계집사, 회계재정장관인 이 내시 이 사람이 왕 대신 아마 성전의 절기차 참석하려고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와서 성전을 보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끝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빌립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이게 너무나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게 뭐냐? 오래전부터 구약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시려고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요 사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의 음성을 들은 것보다 더 감동적인 사건이 바로 이 사건. 만일 빌립을 오늘 만나지 못했다면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 이 사람은 그냥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예수님은 알지도 못한 채 그죠? 잘못된 여호와 신앙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구원이 뭔지도 알지 못한 채 그죠? 그렇게 불쌍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지 않았나. 근데 이 인생에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을
보내셔서 그가 예수를 만나게 하신 일이다. 할렐루야. 전 그래서요, 복음이 역사하는 일의 절정은 결국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라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의 핵심은 결국 뭐죠? 한 영혼이 예수님 만나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나요? 한번? 제가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호텔이 있어요. 하얏트 호텔. 거기서 북한분 한 분을 만나서 하룻밤 사이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 사람은 결국 평양으로 돌아간 일이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걔가 그동안 그 사람을 평소에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하지도 않았었는데 단 한 번의 만남을 위해서 미국에 있었던 저를 프랑크푸르트로 보내서 그리고 그 사람은 평양에 있던 사람이 잠깐 유럽에 나와 있었는데 저와 만나게 하신 거예요. 만난 끝에 제가 그에게 전해준 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례를 받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던 그 일. 제가 보니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난 일과 똑같은 일이 발생한 거예요. 저한테도 그런 경우.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수단을 동원. 한번 보세요. 빌립이 어떻게 이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 있죠? 그가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 만나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가 핍박받게 만드셨어요.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돼야 빌립의 발걸음이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만 봐도 지금 사마리아 저 북쪽에서 복음 전하던 사람을 갑자기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어디까지 끌고 내려오신 거예요? 가사까지 남쪽으로 끌고 내려오셨어요. 성령의 일이 아니었다면 빌립이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나 있겠습니까? 저라는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디서 그냥 예수는 알지도 못한 채,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뒤에다가 막 술병 던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쳤던 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상한 아가씨 하나 만나갖고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이게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전혀 되지 않아요. 전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죠?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설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알지도 못해요. 7년 전에는 알 수도 없었어요. 그저 같은 하늘 땅에 은평구에서 태어나고 은평구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태어난 건 아니지만 근데 같은 지붕, 같은 인근에 있었지만 전혀 관계가 없이 살았거든요. 그랬던 저가 어떻게 그죠?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됐을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여러분이 깨달아서 만났어요? 여러분이 돈 닦아서 만났어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만났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예수 만나기를 너무너무 원하셔서 우리를 예수 앞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미스터리하지만 그러나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는 결국 예수 만난 일이에요. 이 말이 진부하게 여러분에게 들릴지 몰라도 가장 위대한 사건은 우리 인생에 예수님 만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만나는 일이 이게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이건 계속 기억이 돼야 되고 이 만남은 계속 우리 안에서 반복이 되어야 되는 거라.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이나 선교 전도에 대해서 강조할 수도 있지만 제가 사실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 만나는 거라. 오늘 이 예배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나오죠. 그렇지 않나요? 딴 것 때문에 나오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니, 그것도 필요하겠지. 뭐가 안 좋으니까 나왔겠지. 예? 제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안 좋으니까 나온 거예요? 좋아서.
야, 진짜 대단하다. 진짜 좋아서 나왔어요. 뭐가 좋아한대요? 아니, 이분들이 뭐 짜고 나온 것 같아. 아, 이제 목사님 뭘 물어보면 제대로 말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는 게 우리 인생의 핵심이자 전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밖에 없어요. 물론 천국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는 다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저 천상에 올라갈 때 가져가는 건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났던 일, 그 기억, 그 믿음만 가지고 가는 거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이면 이건 놓치지 말고 돌아가요. 수많은 장례를 치러봤지만 다 태워져요. 다 태워지더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다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인생에 남은 건 딱 하나죠. 영혼의 예수님 만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근데 이 예수님 만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사실은 구약 율법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여전히 모르고 있잖아요. 여전히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간 거예요, 도와주려고. 근데 그 예수님을 이디오피아 내시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결국 깨닫죠?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 32절을 보면 성경 구절 한 절이 나타나죠. 아마 오고 가면서 계속 이사야서를 읽었나 봐요, 이디오피아 이 내시가. 근데 이 말씀이 자기한테 도무지 뭔 뜻인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해석해줘요? 빌립이 해줘. 결국 빌립이 해석해주는데 결국 어떻게 해석해줘요? 그가 누구냐고요? 예수라고. 근데 그가 예수라는 거는 알 수도 있죠. 그게 중요한 게, 그 지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가 자기와 관계가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만남이 이 빗사 빌립을 통해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라는 게 믿어지냐는 거죠. 이게 예수 만난 거죠. 이게 예수 만남.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 예수 만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세례는 뭐죠? 이 예수가 나를 위해 죽은 걸 아니까.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소용이 없다는 걸 아니까 난 이제 예수 때문에 내 모든 죄된 인생, 나의 모든 것들 다 없어도 상관없다. 그리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이 고백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사 빌립의 인도를 따라 이디오피아 내시가 근처 가갖고 세례 받은 거예요. 아무 형식이 아니에요.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일어나면서 난 이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이게 예수 만나는 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것이 다 십자가 앞에 다 죽이고 받고 다 내려놔지고 포기되어지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 안에 예수를 혹시나 만나지 않은 분 계신다면 이 예수님 만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예수 만나봐야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안다라는 걸로는 도무지 관계가 정립이 되지 않아요. 그가 날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날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날까지 날 위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완성시키실 거라는 할래. 이 영원한 사랑을 내가 확인해야 돼요. 그걸 확신해야 돼요. 그럴 때 예수가 나는 예수를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이미 만났다고 해도 그 예수를 만난 일이 빛바랜 사진처럼 내 마음 저 구석진 곳에 버려진 상태로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 예수 만남이 나에게 확인이 돼야 되죠. 오늘도 예수 만나야 돼요. 계속 만나야 돼요. 모든 시간과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계속 확인이 돼요.
그러면서 예수의 보혈, 예수의 능력, 예수의 역사들을 계속 마음에 기억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언제나 계속 예수 만나는 인생이어야 된다. 저는 여러분이 계속 예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요새 몸이 좀 아프잖아요. 아프지 몰랐던 분들이 있으면 몰라도 됩니다만. 근데 이 몸이 아픈 게 저한테는 많이 힘들어요. 여러 가지 지금도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만 지금 서 있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 시간이 나한테 왜 왔는지 처음엔 몰랐어. 그냥 왜? 그냥 미스테리야.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어려움에 있어야 되겠지? 결국은 답은 하나더라고요. 예수 다시 만나라. 목사님이라면 예수는 항상 만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직분이 어떤 그 사람이 처한 어떤 위치가 그가 실제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걸 보장해 주지 않아요. 않는다니까요.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항상 예수 만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이거요. 저 목사님 저러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이런 얘기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목사님 저거 잘못된 그 얘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내가 권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집사라고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다고 이게 내가 예수님 진짜 만나고 있고 내가 예수의 은혜 안에 계속 있다라는 걸 확인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 예배실에 와 있어도 예수님 못 만나요. 못 만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새 계속 이 얘기하는 게 은혜예요. 은혜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계속 찾고 구하고 또 그것에 매달려야 됩니다. 사람 인생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분의 은혜가 있어야 예수 만나는 거고 예수를 만나면서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거고 그 은혜에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 은혜 외에는 날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는. 신앙인들이 결국 어려움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처음엔 이 은혜가 귀한 걸 알아요. 그 은혜에 계속 집중하게 되죠. 그러나 살아가는 시간들이 자꾸 내 마음을 뺏어가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잡아들어가게. 이제 은혜 아는데. 은혜 받을 만큼 받았는데. 이제 딴 게 필요하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다른 것도 또 가지고 있어야지. 이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나한테 있는 줄 알았던 예수의 은혜가 내 안에 텅 비어있는 걸 나중에 가서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늦은 시간이라니까요.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딱 열어보니까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텅 비었고 살았네. 아무것도 없네. 그렇게 되니까 결국 뭐가 있는 거예요? 쭉정이만 있는 거예요. 안에 알곡은 없고 겉에 외양과 형식만 있는 거죠.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알곡이 없어 보니까 이 외양만 남은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도 어떻게 느껴요? 이게 심각한 건지도 모르게 된다. 모르게 된다. 사실 이번 주일에 준비한 설교가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올해를 지나가면서 내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다. 갑자기 30분 동안 가슴이 찌릿찌릿해갖고 찌릿찌릿해진 거예요. 움직일 수 없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이렇구나.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하고 이걸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를 마감하면서 내년을 위해서 우리 같이 준비하는 시점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예수 만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나는 진짜 예수를 계속 만나 왔는지를 물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여러분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예수님 만난다고 그래서 오늘 기도 안 하고 가셔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지만 실제 자기 자신의 실상을 열어보면요 어쩌면 비어있을 수도 있는 거고 만난다 하지만 만나기 저 몇백 미터 저 앞에서 되돌아오고 그런 일도 많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국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하는 데 있어요.
규칙을 지키고 교회 생활 잘하고 예배에서 잘 나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하는 지점이 아니에요. 그럼.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인도하는 지점은 예수님 만나는 거.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계속 만나는 거예요. 나의 실패의 자리에서, 나의 외통한 자리에서, 나의 아픈 자리에서도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 너무너무 귀하고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 떠나 온전한 천국에 가는 게 우리의 인생임을 마음 깊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집사 빌립을 통해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깨닫고 알게 된 일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이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면서 나의 인생에 정말 이 귀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나는 지금 그 예수님 만나는 일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지는 알지만 나의 실생활, 나의 영혼의 실제 행동은 무엇을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만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임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 예수님 오늘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귀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이 기도를 향하여 우리 조용히 주님 앞에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